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선교와 전도에 대한 네 번째 말씀,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읽으신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제가 작년에 ANC 기쁨의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한 2달 정도 9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도 모임, 비전 나눔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비전 나눔 6번째 모임에서 이 말씀을 잠깐 나누었어요. 왜 개척교회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는가?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하고자 하시는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암송하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하실 수 있는 분 하시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멸망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뭐라고요? 영생이다.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신약 성경에서 천국에 관한 단어를 다 찾아봤거든요. 천국. 그랬더니 37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천국하고 또 비슷한 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단어를 쳐보니까 68번이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의 나라, 내 나라, 그의 나라, 예비된 나라, 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단어를 다 합쳐보니까 대략 150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아마도 가장 많이 들어본 주제가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지옥이라든지 음부라든지 이런 설교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런가? 사람들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건 좋아하는데요. 지옥에 관한 이야기 듣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서, 아마도 교회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주제가 지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직접적으로 사용한 단어는요 12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지옥과 또 비슷한 의미의 음부라는 단어를 다 합치면 23번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의 단어를 찾다가 조금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신약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절수가요 157번이 나왔어요. 구원에 관련된 절수가 157번.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반대되는 사망이나 심판이나 멸망에 관한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수가 정확하게 157번이에요. 신기하죠? 구원이라는 단어도 157번인데 사망과 심판과 멸망이라는 단어가 157번 동일하게 나왔어요.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심판과 멸망에 대한 그 말씀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성경에서 음부나 지옥이라는 말이 23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와 관련된 사망과 심판 그리고 멸망을 다 합치면은요 18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보다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옥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봐도 지옥이라는 주제가 목회자한테 좀 부담이 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굉장히 부담되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영원 구원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 의미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으세요? 네.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음부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하데스입니다. 이 하데스는 히브리어로 스올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를 스올에서 건져주시고 이런 내용들도 있죠. 그리고 지옥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그 원어는 게엔나예요. 자, 음부는요 한자로 그늘 마을 부, 그러니까 죽은 자의 거처다, 저승의 의미가 있어서 히브리어로 스올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요. 지옥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게엔나를 지옥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사실 지옥이라는 단어가요 먼저 사용된 종교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불교에서 먼저 사용했어요. 기독교가 먼저 들어오기 전부터. 그래서 불교에서 지옥을 말할 때 이 땅 지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한문을 아시는 분은 이게 뭘까요? 감옥 옥자예요. 자,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감옥을 지옥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한테 이 지옥 그러면은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다 알아듣기 때문에 성경의 번역가들이 헬라어의 게엔나를 우리가 사용하는 지옥이다. 그럼 다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제가 3개월 전에 느헤미야 설교를 할 때요, 성문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게헨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퀴즈를 드리면 생각이 또 나실 거예요. 뭐라고 그랬었냐면 성경에서 백인들만 사는 곳이 어디라 그랬죠? 백인들만 사는 곳, 흰놈의 골짜기. 기억나시죠? 흰놈의 골짜기. 제가 그래서 언어 유희를 조금 사용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안 잊어버리거든요. 자, 그런데 흰놈의 골짜기는 백인이 사는 골짜기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개는 골짜기란 뜻이에요. 골짜기가 개고요. 흰놈은 사람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골짜기의 개와 흰놈이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합성어가 게헨나예요. 이 히브리어의 게헨나를 헬라어로 게엔나라고 발음한 겁니다. 음역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게헨나가 지옥인가? 열왕기하 말씀을 보시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 10절에 나오는 이 왕은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대의 16번째 왕이에요. 여러분, 몰록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몰록을 몰렉이라고도 해요. 이 몰렉은요,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이 몰록이죠. 몰록은 이제 헬라어고 이 몰록한테 이방 우상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이방 우상인데 자녀들을 불 속으로 건너가게 했어요.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인 다음에 인신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죄악을 범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이거를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금지한 겁니다. 이 장소가 흰놈의 골짜기예요. 게헨나. 원래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인데 그 아들을 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게, 벤, 흰놈 발음이 조금 그렇긴 한데
네, 원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예요. 나중에 이곳이 저주받은 땅이 되어서 이름 없이 죽은 이방인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시체를 이곳에서 태우기도 했고요. 또 예루살렘에 지난번에 우리가 성벽 재건을 할 때 소각장 있죠. 소각장 문. 네. 거기에 쓰레기를 다 소각했기 때문에 이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는 죄와 공포의 상징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사람의 시체나 죽은 짐승들을 거기서 버려서 유황을 뿌려서 항상 불에 타고 있었으니 흰놈의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가 되었겠습니까? 항상 구더기가 들끓고 냄새가 진동하는 저주받은 골짜기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게헨나 그러면 이것은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이 게헨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유황불이 붙는 불못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따라서 게헨나는 뭡니까? 불의 심판과 멸망의 장소인데 이것을 지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누가 지옥에 갈까요? 능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심판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영혼들. 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옥을 만드셨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지옥을 안 믿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을 가둬놓기 위해 예비된 곳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땅에서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마귀를 따르게 되면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로 그 게헨나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도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죠?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항상 비싼 옷, 좋은 옷을 입고 매일매일 호화롭게 살면서 잔치를 벌였어요. 자,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거지인데 부자에게서 버려진 음식을 항상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연명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몸은 부스럼투성이고요. 얼마나 비참한지 개들이 와서 그 부스럼을 핥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을 이제 대조하면서 두 사람이 상반된 삶을 살아왔던 이 두 사람이 다 죽게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음부에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부자로 살면 천국에 가고 가난하게 살면 잘못 말했네요. 부자로 살면 지옥에 가고 가난한 자로 살면 천국에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브라함과 부자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먼저 음부에 들어간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두 가지를 간청을 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네, 나를 궁일이 여겨달라는 거죠. 나를 궁일이 여겨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래서 24절 말씀을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손가락으로 물을 한번 찍어 볼까요? 어떻게 되나? 별로 효과가 없는데 그만큼 이 부자가 목이 마르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그 부자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고 싶어도 못 간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구렁텅이가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절대 갈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음부에 있던 부자가요, 첫 번째 거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간청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간청이 뭘까요? 이것은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한테 보내라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 상황을 내 형제들이 알게 된다면 나와 똑같은 처지가 아니라 이 형제들은 구원을 받지 않을까, 이런 간청을 한 거예요.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한테 보내달라. 그래서 27절과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부자는 음부에서 너무나 많은 큰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이 어떤 곳인지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 진실을 동생들에게 알리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라면 지금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죠?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비록 자기가 음부에 왔지만 이렇게 고통을 받을지언정 자기 동생들은 구원을 받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음부에서 이 부자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생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부자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소천을 했습니다. 죽었어요.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주변을 막 살펴봅니다. 혹시 나처럼 여기 온 사람들이 있나 막 두리번거리면서 지켜봤는데요, 자기가 생각할 때 꼭 지옥에 올 것 같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억울하겠습니까? 안 억울하겠습니까? 그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천국에 간 것 같아. 자기만 고통받는 지옥에 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옥에 왔다면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도 다 여기에 와야 되는데 왜 나만 왔냐라고 호소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저만 여기 왔습니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들의 죄를 다 말할 테니까 그들도 좀 같이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어쩌면 정상적인 수도 있는데, 그런데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사로를 내 5 형제들한테 보내서 제발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부자의 기도는 응답되지가 않아요. 일단 지옥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아무리 회개하고 기도하고 선하게 살아도 음부에서는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간 것인가? 그가 가난한 자로 살았을 때 무엇이 그를 천국에 가게 한 것일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 나사로가 한 것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좀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가 한 것은 단지 부자에게 좀 불쌍하게 보여서 부자의 자비를 이끌어낼 정도, 뭐 그 정도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나사로가 천국에 갔음을 암시하는 내용은 그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졌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말을 볼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그 이유는요,
이 아브라함과 부자와의 대화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아브라함은요, 부자의 두 번째 간청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너의 동생이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브라함이 뭘 말한 겁니까? 네 동생들이 지옥에 오지 않으려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으면 된다라고 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부자가 왜 음부에 오게 된 것을 알 수 있죠. 뭐 때문이에요? 왜 부자가 음부에 왔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임하기 전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로 말씀하신 이 구원의 조건은 뭐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럼 모세와 선지자들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증거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에 간 건 뭐예요? 처음부터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부자가 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만약 죽은 자가 살아서 동생들한테 가서 내가 지금 음부에 있다라는 말을 해준다면 동생들이 회개할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가 음부에 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내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왔구나를 안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지옥에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 절실히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안 믿던 사람이 지옥에 가니까 다 믿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이니까. 그렇지만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을 때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전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나와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말이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였어요. 지금 부자는 자신이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부의 고통 속에서 그 사실을 다 알았지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음부에 들어간 부자가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멀쩡히 살아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음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진실을 믿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부자가 지옥에 던져진 이유를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살아있었을 때 그는 모세와 예언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만약 부자가 모세와 예언자들의 소리를 들었다면 그가 굶주린 나사로를 보았을 때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들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어떻게 그 상황을 모른 채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살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천국에 간 이야기는 비유에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부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구원은 혈통이나 기득권이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이 마음에 꽂히기 때문에 죄가 있다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사로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은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름도 없는 부자입니다. 이름이 없으니까. 제가 작년에 비전 나눔할 때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나사로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게 실제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저는 비유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으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사로도 실제 인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합니까? 나사로가 실제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은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져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두 가지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천국에 영원한 내 집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못 살면 어때요? 천국에 좋은 집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걱정해야 합니까? 죽은 후에 걱정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잘 믿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형제, 나와 내 이웃이 함께 천국에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4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에 대한 그런 확신도 있고 많은 설교를 들어봤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 안에. 지옥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되는 벌은 그냥 벌이 아니라 영원한 벌인 거예요. 영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지는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도 삶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은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생명이 100년 정도, 그렇죠? 옛날에는 강건해야 80, 70, 80 그 정도였지만은 이제는 100세 시대가 왔잖아요. 자, 지금부터 50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젊은 자매님들 빼고는 우리가 아무도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50년 후에, 그렇죠? 언젠가 또 다 만나게 되겠지만, 그런데 사후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개념이 사실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 그러는데 이게 현실로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 영원한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제가
한참 생각하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대략 1억 5천 킬로미터, 정확하게 1억 4,900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해요. 건강한 성인이 걸어서 태양까지 간다면 보통 1시간에 한 4km 정도 걷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이 태양까지 걸어서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계산을 해보니까 4,281년이 걸려요. 걸어서 태양까지 간다면, 왕복을 하면 8,652년이 걸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8,652년. 우리 이세영 집사님 좀 키가 크고 다리도 길고 그러면 조금 더 빨리 걷겠죠. 넉넉 잡아서 8,000년, 제가 600년 빼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우리보다 훨씬 빨리 갈 수 있어요. 8,000년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자, 우리 교회에 나사에 근무하시는 과학자 집사님이 계신데, 아니 산소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태양까지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냥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구에서 태양까지 걸어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지구에서 이제 모래를 이렇게 한 움큼 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모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모래를 한 줌은 팍 퍼서요, 흘리면 안 돼요. 그대로 이 모래를요, 태양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태양까지 모래를 나르는 겁니다. 우주의 온도가 영하 270도인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근데 이 모래를 흘리면 어떻게 될까? 중간에 다시 지구로 와서 다시 걸어가야 돼. 4,000년 동안 왔는데 다시 또 걸어가서 와야 돼. 자, 중간에 모래를 흘리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힘드니까 가다가 금성을 만났어. 금성에서 잠깐 쉬어가야지. Rest area in Venus. 그래서 금성에 잠깐 쉬었다 가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금성이 표면 온도가 섭씨 460도예요. 되게 뜨겁겠죠. 그래도 지옥보다는 훨씬 더 시원한 곳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한테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좀 상상하게 하려고 계속 이런 예화를 드는 거예요. 잠깐 금성에 들렸다가 하다가 모래를 다 놓쳤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지구로 가서 모래를 들고 가야겠죠. 여러분, 모래를 성인이 한번 이렇게 한 움큼 하잖아요. 그럼 대략 개수를 따지면 800만 개 정도 된대요. 자, 그러면 그 800만 개씩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8,000년이 걸려요. 얼마나 많이 가야 지구에 있는 모래를 다 태양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계산해 보면은 언젠가는 다 옮길 수 있겠죠. 그렇죠. 언젠가는 800만 개라 그래도 엄청 많이 몇 조, 몇 경년, 몇 해 이렇게 가면은 언젠가는 옮겨질 수도 있을 텐데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800만 개에 한 번에 8,000년이 걸려서 집사님이 가면 우리보다 빠르니까 옮겼습니다. 옮기고 8,000년 만에 지구에 돌아와 보니까 모래수가 800만 개가 없어진 게 아니라 8,000년 동안 막 이 풍랑이 올고 비 오면서 모래가 더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갔다 와 보니까 모래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한 번에 8,000년 동안 모래를 가지고 태양까지 가야죠. 아무리 가고 아무리 퍼도요, 모래는 더 많아져요. 모래를 다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혼의 시간이에요. Forever and ever and evermore. 아무리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하려고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무한한 영혼의 시간.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기준으로 볼 때 이게 시간으로 우리는 따져보지만은 천국은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이에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간호사는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오는 그 유대인들 병원에 근무를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돈이 많나 봐요. 재물이 많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한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안 그래야 되잖아요. 왜 두려워하는가 봤더니요, 가진 재산이 많은 거예요. 죽음은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닌 겁니다. 100년의 세월은 영원한 시간에 비교하면 그냥 눈 깜빡하는 시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를 하고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나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시고 가장 아름답게 영화롭게 만들어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벌써 4번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잘 안 된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삶에 전도가 잘 안 된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도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도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감사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만남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분을 위한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 꿈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뭡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마음,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그 형벌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과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